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15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 22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7개 정도 남았죠.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신실함과 소망을 행악자들의 불신함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또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고 그것들 역시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항상 늘 어떤 보험을 들어 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한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삶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 다 두 마음을 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자신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달리 자신은 설령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시인이 앞에서도 종종 고백했던 것처럼 그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라고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두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삶의 그런 길을 따라서 사는 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이 새벽에도 잠을 깨우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에 그런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던 갈라디아서에 근거하면 아마도 그의 눈에 눈에 병이 있었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는 3번이나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정작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눈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면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네가 오히려 내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그 상태로 살았습니다. 눈병이 고쳐지지 않고 자신에게 그렇게 그 흔적이 늘 남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어떤 침체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정말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심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구하지 않고 그것이 거둬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을 후회하거나 이런 삶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삶을 삽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부자였고 애굽에 가서 또 얻은 그런 재산도 더 늘어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는 그 부가 그의 기업이 아니었어요. 14장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삭을 바치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을 통해서, 토자가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부의 학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부의 학교라고 불렸던 그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가 누리는 그런 부나 그런 환경의 그런 부유함들, 안락함들, 이런 것을 인해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닌, 전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신앙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든지,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진지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문제에 쫓기면서 한 번도 마음의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환경이 어떻든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늘 왜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고, 왜 이 문제에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왜 주님이 그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냥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막 쫓기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응답이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평생을 불평이나 원망이나 우울함과 침체 가운데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응답을 구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악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시인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 행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런 어떤 화해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결국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증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런 자리를 넘어서서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님, 나 기독교인이고 나 뭐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막 공개적으로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든지 어떤 행동으로든지 어떤 구별된 그런 어떤 그 공개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신앙의 행위로든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어떤 구별된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급식하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이랑 막 그 믿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먹는 것이 굉장히 어떤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 그것도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도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공개적인 그런 선언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담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 않게 그냥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빨리 후다닥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하고 밥을 먹고 어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은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각오와 결단을 선언할 때 또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그런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일테면 우리가 저도 옛날에 담배를 한 5년 정도 피웠었는데 담배를 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 담배 끊을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담배 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끊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막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나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말리기도 하고 또는 피는 모습을 보면서 말만 하더니 결국 무너지고 마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선언하는 것들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런 간접적인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대로는 앞에서 이어지는 그런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라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구원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인은 이렇게 구원을 붙드시면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런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멸시를 받고 그의 속임수가 다 헛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을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들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싸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이 자신이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런 안정적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귀한 가치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코 끝에 달려있는 그래서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사실이 내가 처한 그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들의 실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공의의 말씀 따라서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의로우신 그 실행을 인해서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고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분명히 앞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행악자들과는 달리 교만한 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증거만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주의 것이다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그렇게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서 갑자기 자신의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내 육체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 안에 여전히 그런 연약함과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와 애성품을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길 인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새 사람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여정을 살아갔던 그런 삶을 노정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시인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되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리셔서 자신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 근본적인 지점에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그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그 자리를 비우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정말 맛보아 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